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와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서 10년이 넘는 14년의 그 시간을 조용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고 비로소 초대교회의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 선교의 리더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갈 즈음에 그때 바울이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교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의 원리라고 할까요? 선교의 원리,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원리, 그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터키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 모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으니 거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배경, 바울은 전형적인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일종의 접촉점을 발견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공감대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그들이 귀를 기울일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든 이후에 거기에서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설교의 전략, 전도의 전략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14절에서 16절의 배경을 보면 보통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회중들 혹은 다른 랍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다가 찾아온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당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교훈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회를 보통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되었던 것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늘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선교의 방법이랄까, 이 전도 방법론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했었죠. 자, 우선 바울이 접촉점을 찾아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얘기 이후에 복음, 예수님의 얘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그 핵심이,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어떤 설교의 패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접촉점을 찾아낸다. 다르게 말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설교,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보냈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국시대를 지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정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또 그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지금 바울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어.
거기까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서 날 씨, 다윗의 메시아, 일종의 도입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이 있는 곳,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먹히겠죠. 다윗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까? 이방인들에게 다윗은 관심거리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몰라요. 그럼 다윗이 이방인들,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크게 이 두 가지 변론의 현장이 있는데, 첫 번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변론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장터에서 변론하는 장면 하나,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사도행전 17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변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수사이라고 하죠. 이 말을 하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캐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방인들, 철학을 즐겨하는 사람들, 수사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윗 이야기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냈느냐? 사도행전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꺼냅니다. 너희에게는 종교심이 많구나. 이 종교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이 철학의 흐름을 보면 그 원인이라고 그러죠. 제일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의 시초가 어디냐, 그것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 시작, 본질, 그렇게 시작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르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1의 부동의 동자, 제1의 원인, 그래서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원리들을 막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부터 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주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관심들을 가진 게 아테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바울이 그것으로 말꼬를 트는 거예요. 당신들 종교심이 많지,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그런 신들의 세계와 이 세계가 생겨나는 원리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말을 시작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들도 누군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목적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접촉점, 공감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걸음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설교를,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경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어떤 공감대, 관심사, 그것을 고민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중가요 얘기를 하건 영화 얘기를 하건 딴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제가 참 설교가 어렵다 하시는데, 설교가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쉬운 게 뭐냐면, 그죠? 들을 준비되어 있는 분들한테 전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만나야 될 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어떤 갈급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대개의 경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이 얘기를 꺼내면 일단 기분 나빠요. 귀를 닫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죽음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것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잘해요.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단 사이비들을 칭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데,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상담 받으셔야죠. 영어 공부할까요? 봉사활동할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는, 관심 있어하는 그것들로 이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바울의 전략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이야기,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철학의 이야기, 어떤 우주의 근원의 이야기, 관심사를, 그들의 관심사에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이단들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관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인데 듣는 마음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고 잘 알고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은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되 참아내고 인내하고 내가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고 그 사람도 즐거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다고 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건 무례가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랑의 과정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와 조금 상관없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평소에 혼자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상가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일에 아니면 뭐 평일이 되었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지금도 우린 주차장 고민을 하는데, 상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행사가 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종이에 정중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 주차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좀 앞에 끼워 놓지 않을까요? 이건 가정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정중한 접근인 것 같으세요? 그죠? 어떠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중해요. 그런데 그 상가를 찾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 계신 거거든요. 물건을 사고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태워야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중한 것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리낌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마음을 정중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예배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억지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십자군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거룩한 거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폭력이라 할지라도 정당하다는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중한 부탁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무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꾸 이 지난 일을 들춰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좀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초반에 예배 드릴 때 금요 기도회 때 당구장 앞에 주차를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꼭 당구장이 아니라 그냥 건물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당구를 치러 오신 분이 그 안쪽에 차를 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셨겠지요. 그분의 뭐 가족분의 전화가 붙어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 당구 치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안 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막 불편했겠죠. 그러다가 그 전화번호 연락해서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분이 마주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과 그 당구장 그 손님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분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택한 전략이 뭐냐면, 평소에 그분의 성격이라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평소에 그분의 성격이라면 막 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분이 끝까지 쥐 죽은 듯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뭐냐면, 그 당구 치러 왔던 분이 다시 그분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때에 마주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을 것, 그렇게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너무 시간을 써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냥 관심거리만 이야기하면 그냥 농담이에요. 세상 이야기예요. 그 관심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오늘 본문 바울의 경우에는 다윗의 이야기까지 끌어냈고, 다윗이 말하는 그 자손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찾아내서 얘기를 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자, 바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으로 전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설명하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병났고 풍족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났고 풍부해지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고 그 죽은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 그 생명, 그것에 우리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부가적인 겁니다. 사회 정의도 부르짖어야 하고 성도의 평안과 넉넉함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주가 될 때에 그거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얘기가 좀 빠져나갈 것 같은데, 요즘에 교회들이 왜 목회자 한 명 지키자고 교회가 나눠지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그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 사람 살리자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싸움을 하냐는 거예요. 정치에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만, 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다른 이들을 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 사람 살리자고 교회가 나서서 그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오로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 메시지의 포인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바울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바울은 적용해서 무엇을 제시를 하냐면 죄사함과 의로움을 제시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이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죄에 매여 있는 그 생활을 하겠냐는 겁니다. 죄사함.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 의로운 것이 어떤 정의, 올바른 도덕, 윤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카이오 순회, 의로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져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자, 그와 비슷한 개념을 보자면 거룩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쓰는 그 비유 중에 아버지 밥을 따로 떠서 아랫목에 묻어두는 것을 제가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전기밥통이 없던 시절에 어머니가 혹은 아내가 그 남편과 아버지를 위하여서 정성껏 밥을 합니다. 불을 지피고 밥을 하고 이제나 저제나 가장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 근데 너무 늦어지니까 안 오시니까 밥을 따로 떨어서 혹여나 식을까 아랫목 묻어두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 마음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공간, 하나님 일하심의 것들을 내 삶 속에 따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그 시간이, 그 공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하게 될까? 그 마음을 집중하며 그렇게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것을 디카이오스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네 단계, 첫 번째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말을 시작하는 것,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것. 네 번째,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의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룩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어떤 복음 증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무례하지 않게 다른 이들과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고 어떻게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그 예수 믿는 자의 그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자고요. 그렇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